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협박과 미혹과 미혹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숨기시며 그 권능의 손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의지함이 죄수 중 괴수일 뿐인 우리들에게 유일한 복이요 기쁨임을 알게 하옵소서. 요란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존재하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 자신의 것인 양 재능과 이루어야 할 계획과 꿈들에 몰두함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있는 기회를 의지하여 살아가므로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기도 하고 죄의 능력에 함몰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고 빚은 우상을 붙들고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만들고 확보한 성공과 복에 아무런 보장이 없음과 오히려 그것이 성도의 삶을 지난하게 만드는 것들일 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우리의 재주와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경륜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앞질러 가지 않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내린 판단과 선택하는 모든 기회를 가지고 이루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감사라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모든 욕망과 탐욕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버리지를 못하고 한쪽에는 나의 원하는 우상을 붙들고 놓지 않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탐욕과 욕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닥친 모든 현실을 가지고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충성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붙든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우리들의 지식 노름처럼 여기며 거룩한 교회를 내 삶을 위한 놀이터 정도로 여겼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우상처럼 섬기며 하나님을 음란하게 주는 오늘 이 패역한 우리들에게, 또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과 형제와 자매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돌이키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몰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었던 참된 경건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기뻐하고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과 행함과 충성스러움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내가 세상인지 세상이 나인지를 헷갈려하며 우왕좌왕하며 세상에 함몰되어 살지 않도록 우리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영이 주장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몰두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지의 손처럼 내밀 것이 없음을 인해 애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드릴 의가 없기에 우리들의 심령이 바닥에서부터 근심하며 우리들의 가난함과 비천함으로 인해 통절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스가랴서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앞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맡은 자나 말씀을 청종하는 자나 겸손하게 말씀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죄인인 우리 자신의 귀에 즐거운 것,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패역되게 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직장의 문제로, 사람 간의 마음의 상처로, 가정의 불하나, 신앙의 불일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은혜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각자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 중 약한 자가 있으면 교회적 염려가 더욱 크게 하시고, 지체적 삶을 서로 살피고 지지하여 주 안에서 한 교회로 온전히 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업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틀림없이 회복시키실 것,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그들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그들의 현실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굉장히 상반되어져 보였죠. 그죠? 그들의 현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더욱더 묵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만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므로 그들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현실이고 진리임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으셔서 그들이 찌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찌른 바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통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찌른 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 자신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비참함,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영적인 죽음을 목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자에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고 오늘 본문에도 읽은 13장 1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그들의 모든 죄가, 이사야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12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일들을 말합니다. 13장은.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빚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들로 인해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총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과들과 일이라는 거예요. 13장에 나오는 일이. 그런데 이것들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결과들 안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회복과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빚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설교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다 엄결히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수도권에 혹은 경기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한다는 설교자들을 찾아갑니다. 혹은 그 설교를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온라인상을 통해서 듣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설교를 듣기 좋아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기는 거부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어떤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설교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러나 마치 그 사람들은 어떤 영화가 재밌더라 라고 소문이 나면 CGV든 어디든 간에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서 들어갔다가 한 번에 사람들이 몰려서 나오면서 무슨 얘기예요? 야, 이 영화가 오늘 어땠어? 야, 오늘 영화 이 부분 되게 재밌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죠? 마치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당에 가서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이런저런 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멋들어진 설교를 듣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죠? 나는 이런 설교를 들을 만한 귀가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의 설교를 이해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위안할 뿐입니다. 딱 거기까지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13장 1절이 말하는 대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가운데에서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갈망하진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원한대요.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엄별리 교회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엄별리 교회 지금까지 이제 제가 13년에 왔으니까 13년 5월에 왔으니까 그때 왔던 주보들, 그때 했던 주보들, 종이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파일로 남아있는 거 이렇게 뒤지면서 설교했던 거, 설교문도 막 뒤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때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두 번째 한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첫 번째 설교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가물가물해요. 첫 번째 설교가 10편 23편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설교가 제목이 뭐였냐면
꼴초를 구하는 법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설교로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단 말인가, 이런 깜짝 놀랐는데, 그 내용은 생각이 났어요. 다름이 아니라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야.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진실로 거듭나면 술하고 담배 피는 것이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진실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와 지체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으려고 몸부림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무려 7년 전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때 그 이유가 사실은 여러분 더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성도님이 설교가 끝나고 제게 질문했습니다. 공적인 질문을 했죠.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냐고.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광고 시간에 왜 술 마시면 안 되냐고 저한테 그랬죠. 그분은 너무나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구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섬겼죠. 그죠? 우리 구주가 아니라 다른 주님을 섬기는 일에 너무나 열심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그분은 지금 그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는 않죠. 다른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는 않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거듭나 죄와 더러움을 씻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죠? 술, 담배가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에 반응하며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간 삶의 모든 악습을 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대로 육체의 일을 맺는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제자,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도를 붙드는 사람들이다. 그 제자도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설교를 잘 들었다. 오늘 설교 참 목사님 잘 준비했네. 오늘은 좀 열심히 준비했구만.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 것. 진리의 한 조각이라도 그의 심령에 떨어져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값싼 복음을 듣고 즐기는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자기를 목양하는 사람도 아닌 사람의 설교를 들어요. 자기를 목양하지 않는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은 사실은 그 설교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사람의 삶에 로열티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 신실함, 충실하게 주님을 따름, 이러한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그런 값싼 복음을 듣고 값싼 복음의 정신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없고 관계 안에서 맺어져야 할 성령의 열매도 당연히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 오늘날 어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제자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죠. 주님께서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조차도 그 아무런 능력이 발휘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나아가 씻김 받았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 어느 시기 동안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회개에 따른 어떤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동참하기로 힘쓰는 자, 거룩을 갈망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그 백성들의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들에게 부어진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시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까?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끊는다고요? 우상의 이름을 끊는다. 기억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도, 주중에 열왕기를 통해서도 계속 봤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계속 지목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지목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같이 우상 숭배였죠.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것이 주제인데,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그것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이나 아세라나 몰렉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섬겼죠? 그 우상들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그것만 붙들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말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겸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유다왕 아하스와 같이 다메섹의 거대한 제단에서 예배를 받는 그 신을 섬기는 동시에 하나님의 놋제단을 버리지 않고 두 개를 다 양쪽 손에 거머쥐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고 그 정도는 다 이해해 주시니까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은 다만 너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야 라고 여기게 했던 거지.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 부부로 살아가는데 그 여자가 혹은 그 남자가 심심하면 수시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외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심심하면 수시로 외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당신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에 자유를 주고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전후가 아무런 차이가 없게 자유롭게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생각하기를 내 남편은 너무나 착하고 마음이 넓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언제나 한없는 사랑을 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말하기를 자기 남편은 나를 두고 외박을 하면 안 되고 나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여깁니다. 비유입니다.
그런 부부에게는 서로를 향한 인애와 충성, 진실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값싼 결혼 반지뿐이겠죠? 그 자리에는 그저 값싼 복음만 존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오해한 사실만 있고 거기에는 은혜도 없고 신실함이 짙게 묻어나는 언약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섬긴 것이고 자기 영광을 사모한 것이고 자기라는 우상을 섬긴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앞에 헌신하지도 충성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 자체가 뭐 어느 시대나 안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만 그야말로 우상의 시대, 자기를 우상처럼 섬기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이죠?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오늘 예배에도 십계명 선포를 했지만 십계명의 이 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바알이다, 아세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입니다. 이것은 모든 우상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자체가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하여 만든 것,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회복하시는 그 날, 그죠? 그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될 그 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실 그 날에 이 땅에서 그 우상들을 다 끊어버리고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 우상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너무나 더럽고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기 때문에 언급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하겠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로서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원하는 삶, 거룩을 갈망하는 삶, 삶의 모든 악습을 끌어버리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도록 씨름하며 믿음의 싸움을 하는 자리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약속을 받은 여러분과 저로서는 무엇의 포인트가 있고 무엇의 요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완전히 끌어버리신 그 날을 고대하고 그 말씀은 성취될 것인데 그 약속을 받은 우리로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끌어버리는 삶을, 절연히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을 정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그 가운데 깨끗해 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붙들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새긴 그 우상,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우상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 것들일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들이 보기에 징그럽거나 혐오스러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우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되게 품고 있을수록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고 붙들고 있을수록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보다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뒤로 하고라도 더 붙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에겐 우상이 없는 것 같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내가 이 즐거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것을 더 즐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정서까지도 다 쏟아부으면서 여러분들이 붙드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입니까? 돈벌이입니까? 혹은 여러분 자신의 어떤 성취나 체면입니까?
이성의 관계입니까? 친구 관계입니까? 환경입니까? 외모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는 그것,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애써 위로하며 애써 모른 척하려는 그것, 그러면서도 매일 되뇌이게 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인 것이죠. 그것이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겸하여 섬겨, 겸하여 하나님과 옆에 두어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거짓 연인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요, 그것이 참된 배우자인 하나님을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날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그것에 편들어주는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씀을 제멋대로 재단하면서 말한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이 예언은 거짓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부모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그날에는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이 거짓 예언을 하면, 어떤 거짓 예언이요?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겨도 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도 돼. 너 마음에 하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섬기고 너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어겨가면서 그 언약에 반대되는 것들을 적당히 마음에 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로 나타나면 그 낳은 부모가 그 자식을 칼로 찌를 거라는 거예요. 이 자식이 거짓 예언자, 그날 거짓 예언자로서 그런 거짓 예언을 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도 된다고 말하면 그 낳은 부모라 해도 그 자기가 낳은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보았던 12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이 찌른 바 그리스도를 보고 애통하는데, 애통하며 돌이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는 우상을 없애고 거짓 선지자를 끊는 것인데, 그 나온 부모라고 해도 그 자식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짓 예언을 하면 그분의 영광을 가리면 그를 칼로 찌를 것이다. 그를 향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나아가 씻김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과 순전한 충성을 그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4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참 선지자인 척 하려고 털옷을 선지자들처럼 털옷을 입고 다녔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다닙니다. 이 말은 그들이 회개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뿐만이 아닙니다. 5절을 보면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젊었을 때부터 다른 집에 종살이 했던 사람이다. 머슴살이를 했다고 둘러댈 것이다.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그들은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는 뭘까요? 열왕기상 18장 이 엘리야 갈멜산 사건이 있을 때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불이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하고 피를 흘리죠? 마치 그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종교적인 의례로 그들에게 몸에 있었던 수많은 상처들을 자신이 가리고 그것이 발견되면 이것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느라고 생긴 상처가 아니라 친구 집에 갔다가 생긴 상처다라고 둘러댈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끊어버리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그날,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황연하게 명확하게 찬란하게 드러날 때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과 우상들은 발붙일 곳을 잃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는데, 그 회복된 교회가 거듭난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귀를 기울였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 괜찮아, 아직은 시간이 있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도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들의 예언과 거짓된 교훈을 그들의 삶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 우상과 거짓 예언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헛된 우상과 여러분이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붙들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좋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싸우는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붙들리는 것이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앞에 나아가 그 더러움을 씻고 날마다 그분을 향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구하여 그 찌른 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원하는 뜻에 자신을 쳐서 여러분의 삶에 신실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로열티, 그 충성을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상을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우상을 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매달리게 되고 애통하며 그래서 내 사랑하는 그분이 찌른 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그래서 그분을 향한 충성, 그분을 향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상을 끊어버리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아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듣기 좋아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고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어지러운 시대를 만들어버린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또 정광훈 같은 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어지러운 정국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다 이 땅의 교회를 기반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고 자랐죠? 이 땅의 교회의 자원을 먹고 산 사람들입니다. 자란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자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라갈 수 있었죠? 어떻게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만들어 놓을 수 있었죠? 이 땅의 교회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거짓 선생들의 말을 붙들고 즐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으로 자기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고 이웃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고 이웃이 어떻게 살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신앙하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나쁜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좀 요청해가지고 돈을 벌면 나도 많이 벌고 좀 떼가지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면 하나님도 좀 좋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스스로 믿으며 사실은 열렬하게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버리고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많은 보험 가운데 하나처럼 많은 종교의 유의 중에 하나처럼 여기고 사니 정광훈 같은 사람이 여집사들은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팬티 벗으라면 다 벗는다. 목사가 벗으라고 해도 안 벗으면 내 성도가 아니다. 이런 말 해도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해도 집회에서 이런 얘기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아니요.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광훈 같은 자가 이렇게 나와서 말해도
나는 이미 거룩한 교회와 그래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야. 나는 적당하게 음란하게도 살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겨. 내 꼴이 이러니 그런 사람이 나와도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이런 거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자기 밥그릇 뺏길 것 같으니까 막 두려워하면서 막 성명을 내는데 간통죄 이런 거 폐지한다니까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들이 보여주는 게 뭐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든 신을 섬겼을 뿐이에요.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이 전모 씨가 돈을 줄 것을 약속하면서 교회의 총회장이 되겠다라고 해도 교단의 목사들은 돈만 갚을 수 있다면, 빚만 갚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 돈 주고 총회장 하겠다는데 시키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섬기는 거야.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섬기니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자기를 맡기는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죠? 무엇이 문제예요? 신천지가 문제입니까? 우상 덩어리 그 바알 세운 게 문제예요? 막 아프로디테 막 이런 신전을 세운 게 문제입니까? 정강은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이 모든 상황들은 끝없이 교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는 자신의 수치를 모르고 자기가 발가벗은 것을 모르고도 스스로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천지 정강은 이런 사람은 다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를 지금까지 통해서 다 보셨다시피 코로나19가 퍼지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정부가 권장했죠. 그런데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한 말이 뭐죠? 작은 교회들은 그런 시설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으니 정부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예는 둘째치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공교회와 보편교회를 말하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가난한 교회를 가만히 두었어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수치스러워하지도 않아요. 온라인 예배를 하면 작은 교회들은 헌금이 적게 나와서 힘들다라고 교단의 대표되는 목사들이 하는 말,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형제여 자매라고 고백하면서 그거 사실 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작은 교회당에서 물세고 그 목회자 가정이 4인 가정인데 100만 원, 200만 원 나와도 그거 가만뒀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삶의 양태와 반응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전혀 삶이 없는 실체가 없는 여러분이 구약성경 그렇게 읽으면서 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이 부적 안 갖다 놓고 우상덩어리 안 갖다 놓는다고 나는 우상 숭배하는 삶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애통하는 마음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셨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나아가 정화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우상을 끊어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끊어버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않는 자로 그리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모든 악습을 버리고 지난 옛사람의 모든 습관을 버리고 구주를 향한 충성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지게 하고 너희에게 참된 회복과 구원을 주겠다라는 말씀의 성취를 너희에게 베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조국교회의 현실은 대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값싼 복음을 붙들고 자기라는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애통하지만
그게 그리스도를 찌른 자신의 영적인 무지와 가난함과 비천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우상을 섬기는 데에서 나오는 자기 영민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적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열렸음에도 그분의 죽음을 이용해 자기 자신의 죄를 만족시키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면죄부를 스스로 주고 자신은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비참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리스도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그렇게 이용하는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우상과 하나님을, 자기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을 뿐임을 말해줍니다. 값싼 복음, 충성 없는 신앙, 신실함 없는 결혼, 하나 되지 않는 언약, 순결함과 충성은 찾아볼 수 없는 언약, 말뿐인 사랑, 그렇게 자기를 음란하게 섬긴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거짓 예언을 하며 돌아다니고 그거 좋다고 몰려가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 앞에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결국 여러분의 우상을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우상을 오늘 절연히 끊어버리시기를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분이 그렇게 듣기 좋아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도 그 메아리치고 있는 거짓 예언들 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값싼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충성되게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서 깨끗해됨을 얻은 자들처럼 거룩함을 갈망하십시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미련한 짓, 옛사람의 그 모든 습관과 악습을 과감히 버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해라. 열심히 좀 살아봐라. 이런 말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에게 하신 일을 여러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없으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말한 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회복과 구원을 대망하고 소망하며 믿어서 그 소망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래인 줄 알고, 그리고 사실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을 알고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땅을 충성스럽게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사랑해서 그 길을 쫓아가는 인생 여정의 흔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여러 부분들을 정돈하고 충성되게 그분을 따르는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시편이 말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렇게 주를 사모하고 그래서 충성되게 따르는 성도들, 교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